코로나가 정말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우리가 개발하는 속도보다 질병이 변이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인간이 이렇게 무력한가 하는 것들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력하고 또 나약한 인간을 느끼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침체에 빠지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그런 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위로 시리즈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침체되고 또 낙심한 것들이 있다면, 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내 삶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어서게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잃어버린 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속담 중에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라고 그래요? 서울로 보내라고 그러고, 말은 나면 어디로 보내라고 그래요? 제주도로 보내라. 왜 그럴까요? 거기에 기회가 많기 때문이죠. 서울로 가야 출세의 기회, 성공의 기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래된 속담인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것 같더라고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한국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과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도 비슷하죠.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과밀화,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로 오는 이유들은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에, 시골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마음이 왠지 내가 좀 소외되는 것 같고 내가 뒤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요, 개인적으로 보면 지식도 있고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출신 때문인지 출세하고 조금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잘 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쌓여지고, 무슨 말만 하면 비관적인 말들이 나오고,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서슴없이 비관적인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비관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한다면 정말 그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그렇게 비관적인 나다나엘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처를 되돌려주는 일을 그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상처를 받게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그냥 되갚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44절 말씀 보시면 빌립은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어디 사람이래요? 벳세다 사람이래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벳세다 사람이래요. 자, 그런데 빌립이요, 누구를 초청했느냐? 나다나엘을 초청해서 주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어디 사람이냐? 가나 사람이에요. 어디예요? 가나 사람. 예. 자, 그런데 이 빌립을 따라오던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어디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요? 나사렛. 지금 세 개 동네 나왔어요. 첫 번째 어디요? 벳세다. 두 번째는 가나. 세 번째는 나사렛. 이 세 동네를 잘 기억하세요. 예. 자, 이 말을 볼 때요. 나다나엘이 비관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경적 지식이 좀 많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예. 그런데 단점은 비판적 성향이 좀 강한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똑똑하긴 한데 비판적인 사람. 어때요?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이 틀리거나 잘못된 걸 이야기하면 잘 참지 못해요. 그걸 꼭 집어줘야 돼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의하면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시냐면 베들레헴에서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유다의 지도인데요. 맨 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벳세다예요. 벳세다. 예. 전도한 빌립의 고향이죠. 예, 벳세다. 그 다음에 이 하늘색으로 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가나예요. 가나. 누구의 고향이에요? 여기는 나다나엘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로 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죠. 자, 이 벳세다, 가나, 나사렛은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지역이에요. 자, 반면에 저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먼 곳이었어요. 그리고 갈릴리는 변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볼 때는 갈릴리의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치, 종교, 경제 모든 면에서 소외된 지역이 갈릴리였거든요. 뒤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그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두둔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예요. 우리가 나중에 니고데모를 한번 또 살펴볼 텐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두둔하자 이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를 비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 보시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 없다.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볼 수 있죠. 예. 여러분 지역색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건 알겠어.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하도 무시를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좀 부족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좀 뭔가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다나엘이요 이런 출신의 한계 때문에 자신이 더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잘하는 동안에 그냥 그런 것들이 체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가 비관적으로 되어갔죠. 그의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말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아마 부모도 그랬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비하를 한다고 하죠. 네, 자기 비하. 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네. 근데 이런 표현이 사실 잘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격하시키고 비하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아직 만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지금 예수님 소개해서 내가 가보기는 가보는데 뭐 대단한 사람이 될 수나 있겠어? 우리 갈릴리 동네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자신의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은요,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봐요. 굴절된 시선으로, 왜곡된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보고, 때로는 그 사람을 좀 눌러줘야 그나마 내가 조금 나은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지금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나다나엘이 비관적으로 말했을 때 그렇지 않아 하고서 말다툼을 벌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와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지혜롭고 적절한 대응이었던 거죠. 그냥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때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도에 보면 예수님 앞으로 그냥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꼭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 예,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 마음을 좀 긁기도 하고, 예, 자존심도 좀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어라, 내 자존심을 긁어? 그러면서 오늘은 글렀구만 이러면서 전도를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할 때 사단이 자주 벌이는 작전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대응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되고 그냥 와봐. 데려오면 거기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자, 빌립은요, 나다나엘을 잘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는 어려서 꿈이 많았고 기대가 많았던 사람인데 현실 때문에 그 꿈과 기대가 좌절되면서 약간 비관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로 이 친구를 데려가면 주님께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러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네. 제가 그런 자매들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절대로 돌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네. 비관적으로 이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주님이 필요합니다. 네. 주님 앞으로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네.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데려와야죠. 여러분은 빌립과 같은 친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비관 속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주님께로 끝까지 인도하는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를 이끌어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두 번째로, 존중은 변화의 능력이 됩니다. 나다나엘은요,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보기도 전에 비관적인 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관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도 나한테 비관적인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늘 생활의 습관이거든요. 네.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상대방도 나에게 욕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욕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언어 습관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뭔가 달라요.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의 이 비관적인 시선, 부정적인 언어와 태도, 여기에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전혀 뜻밖의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세요.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요, 그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를 인정해 주시죠. 그동안 이 나다나엘은요, 소외됐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중심을 딱 보신 거죠. 네.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을 했는데, 지금 자신 앞에 서신 이 예수님은 그간 자신을 대했던 어떤 사람과도 다르게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주님 앞에 자세를 바로 잡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는요, 그늘이 커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의 무화과 나무들은 보통 이 반경이 한 7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은 덥잖아요. 낮에 뜨겁고.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쉬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는 장소로 무화과 나무를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부 어거스틴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록 8장에 이렇게 회심하는 과정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어느 무화과 나무 밑에 쓰러져 흘러나오는 눈물을 마음껏 흐르도록 했습니다. 오 주님, 그렇게 세차게 흘러나온 나의 눈물은 당신에게 드리는 합당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때 이웃집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소년 같기도 하고 소녀 같기도 하고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그래서 그가 두고 온 성경을 딱 펴서 읽었어요. 읽었더니 어디였느냐?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어거스틴은요, 영적인 공허감이 너무나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을 아주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인생을 끊임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치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그를 다 알고 보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방황을 완전히 끝내고 방탕한 삶을 끝내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정말 주님이 귀하게 쓰는 어거스틴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나다나엘도 그랬어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주님이 그를 알고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다나엘은 주님께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했지만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평가했던 주님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잘한 게 있어요. 그것을 즉시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49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대할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것.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사함이 없다. 네. 주님이 그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져요. 네. 이걸 잘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정말 훈련되신 거고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죄와 직면했다거나 내가 큰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우리가 일본에 오니까 한국 분들보다 스미마생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미마생이 그냥 습관에 따른 스미마생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나오는 사과인지 네.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게 돼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그게 어려워져요. 내가 실수를 인정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봐. 그리고 이게 조금 내가 존중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감추고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에 나다나엘은 어땠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아주 비관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탁 꿇고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주님의 인정과 존중이에요. 인정과 존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가끔요,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이 이렇게 보이면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은요, 그걸 좀 세게 말하더라고요. 지적질이라고. 네. 그 지적질을 우리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말 가르쳐주고 지적해주니까 상대가 바뀌던가요? 안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뭐래요? 내가 언제?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기분만 나빠져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완고해지죠. 주님은요, 나다나엘의 가시돋친 말을 들으셨어요. 네. 주님은요, 그의 마음의 상태를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에 그걸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 그의 아픔, 그의 굴절된, 왜곡된 그 중심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부드럽게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다나엘,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지. 네. 나다나엘의 현재는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에는 현실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왜곡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비관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간사하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을 간사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다나엘은 어때요? 빌립 앞에 막 따라올 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뭐래요?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손바닥 뒤집든 말을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간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다나엘은요, 그냥 보면 간사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은요, 왜 그에게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을까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원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선포하신 거죠. 현실에 가로막혀서 왜곡되어지고 굴절되어진 그 현실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곡될 수 있어요.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면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제 그 미래의 모습으로 나다나엘을 이끌어 가시기로 하신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꿈은 육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자면서 내 육체가 자는 동안에 보는 그게 꿈이 아니에요. 예. 내가 그저 바라는 것, 그게 꿈이 아니에요. 진짜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진짜 꿈이고 비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네. 정말 떨렸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이스라엘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고 어두울 뿐이니까 그는 내 기도가 거절되었거나 아니면 응답되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대와 소원이 점점 식어지죠. 예. 그러면서 열정이 많았던 사람일수록요, 삶의 이유도 목적도 가치도 잃어버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놓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돼요. 아마 나다나엘도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그냥 주변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갔겠죠. 그런데 그런 그를 만나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품고만 있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그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너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구나. 이렇게 지금 평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그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해 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냥 나의 외모를 아신다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내 깊은 마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깊은 간구를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미 보고 있었고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그 순간, 그 주님의 응답을 듣는 순간 그동안 내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답답해했던 내 마음을 꽉 막고 있던 이 서러움이 갑자기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의 진심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네. 그 순간 그가 메시아에 대해 오랫동안 품었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나다나엘이요, 이게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네. 평소에 그가 고대하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나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나의 기대와 소망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렇구나. 빌립이 이야기한 대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훗날 베드로나 도마가 한 고백과 동일한 고백인데 훨씬 더 앞서서 그들은 예수님을 한참 경험한 뒤에 고백했다면, 이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는 첫 순간에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드렸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리고 주님은요, 이 나다나엘이 품었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꿈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나다나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50절 5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다나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네. 주님은요, 그의 이름처럼 그가 스스로 품었던 그 꿈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의 남은 평생 동안에. 어떻게 이루게 하셨냐?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전도 명령에 따라서 페르시아, 인도, 아르메니아 지역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바벨론에서 체포됩니다. 바벨론의 왕 아스티아게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곤봉에 맞습니다. 곤봉에 맞아요. 곤봉에 맞다가 그래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전하겠다고 하니까 아주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의 살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네.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해요. 그의 시체는 자루에 넣어 바다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이태리 밀라노에 가면 두오모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바돌로메 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건장하고 근육질의 남자처럼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피부 가죽이 다 벗겨져서 근육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몸에 둘러있는 이 옷과 같은 것은 사실은 옷이 아니라 그의 벗겨진 피부 가죽입니다. 그것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바돌로메는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순간부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포장과 위선을 남김없이 모두 벗어버리고 주의 보여주셨던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았던 참 그리스도인요, 참 제자의 삶을 살아내었던 거예요. 훗날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아주 명작을 남깁니다. 이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 예수님의 이 장면을 그려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옆에 사도들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영광의 장면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아주 독특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바돌로메의 그림이에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돌로메인데요. 이 바돌로메의 손에 무언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죠. 그게 뭐냐면 벗겨진 살가죽. 자신이 순교할 때 벗겨진 살가죽.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벗겨진 살가죽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고 그래요. 미켈란젤로도 이 나다나엘과 같이 자신의 위선을 다 벗고 간사함이 없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었음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했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에 부닥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덕지 덧바른 위선과 허례의 껍질이 우리를 뒤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에, 또는 좌절된 꿈 때문에 이 상처 위에 피가 흐르고 굳어서 딱딱해진 그런 완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껍질을 깨고 나와라. 그 위선의 가면을 벗고 나와라.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등을 토닥이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자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 위선을 벗어야 그때 비로소 주님의 비전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리신 시절 여러분이 잠시 품었다가 현실에 가로막혀 잃어버렸던 그 꿈, 아니 그 꿈보다도 더 깊고 큰 주님의 위대한 비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을 때 우리는 진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그 가면들, 그 위선들, 그 헛된 것들, 그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벗어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참 간사함이 없는 순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에 따라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오늘부터 새로운 찬송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고 세상과 평안과 위로가 다 없지만 예수님 그분이 계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따라 살다가 그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내가 이루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꺾여진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우리는 좌절했고 낙심했고,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그 상처를 되돌려주고 가시돋친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함께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내느라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았던 이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그렇게 척했던 모든 위선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벗을 때 비로소 주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된다고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간사함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이 시대를 살아오느라 주님,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덕지덕지 덧발라진 이 옛사람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정말 나도 나다나엘처럼 순전한 자 되어서 간사함이 없는 자 되어서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따라가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주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왜곡되어지고 굴절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 때문에 부정적이 되었고 가시돋친 말들을 날마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를 방어하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이제 벗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도 괜찮다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옛사람 아버지 하나님 썩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구습을 따르던 악한 모습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온전케 되어서 순전케 되어서 간사함을 벗어버리고 나다나엘처럼 주님을 따라가기를 구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두렵고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망을 따르던 아버지는 그러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내 삶을 온전히 되어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다나엘의 비관적인 마음, 부정적인 언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소외받고 외면받는 동안 나도 비관적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덮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픈 말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주님을 똑바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위선과 나의 겉을 감싸고 있던 모든 가면들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순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다나엘처럼 주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가시돋친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 사이에 비관적인 시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한 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인정과 존중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 이 나라가 정말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존중이 가득한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상처를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정과 존중을 되돌려주며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서 나의 위선과 가면을 다 벗고 순전하고 온전한 새 사람을 입어 주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마침내 이루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들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